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가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평안을 회복하려면 죄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필요한 곡식을 사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닌 형제들을 시험하여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 누명을 씌워 형제들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이 일로 인하여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를 생각나게 하신 것이며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보며 요셉은 울었고 베냐민을 보기 위해 시몬을 제외한 9명의 형제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 문치를 받지 않고 도로 넣어 주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지만 이 일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근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기에 가지고 온 양식은 모두 떨어지고 다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식구들이 먹을 곡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베냐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야곱은 베냐민을 형제들의 손에 맡겨 애굽으로 보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요청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양식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불안한 마음을 품고 막내 베냐민까지 동행하며 다시 애굽 총리였던 요셉 앞에 두 번째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은 형제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2년 전이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이 눈앞에 있지만 요셉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에게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점심이 마치 잔치를 하듯 짐승을 잡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먼 길을 온 형제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시켰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요셉의 형제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직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기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불안 요소인 처음 곡식을 산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새로운 장소로 오게 되자 심히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동,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린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자루가 그대로 자신들의 곡식단에 있던 것을 두고 두려워하여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일이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순간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혹 도둑으로 몰아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고 묻혀두고 있었는데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구금되고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향해 변명을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뿌리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온 형제들은 지난번 일에 대해 변명하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바빴습니다. 총리의 집 가까이 오자 형제들은 자신들이 총리의 집에 영유되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를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들에게 죄가 없음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형제들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알았을 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해명을 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형제들은 두려움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추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죄를 감추었기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함 속에 지내다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변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처음도 그랬고 두 번째도 형제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 사랑을 베풀었지만 여전히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져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안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 안에도 형제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죄를 숨기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더 깊은 두려움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기에 더 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여 더욱 멀리 하나님과 벌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 죄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죄가 꽈리를 틀며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묻혀두었던 죄를 고백하고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가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의 답변을 통해 그도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하였음을 암시합니다. 예상 밖의 사람 청지기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 형제들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인질로 사로잡혀 있던 시므온도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보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참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깨닫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승리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아직 벗지 못할 죄의 습성이 있는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였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나의 삶 속에 죄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회개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10월 19일에 있을 새세면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는 모든 태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되어지는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